자, 지난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명하다 시간이 많이 좀 길어져가지고 제가 중간에 끊었는데 이제 그 뒷부분 다시 살펴보도록 하는데 이미 앞부분을 다 잊어버리셨을 거라 생각하고 앞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였죠? 기억이 안 나죠? 가장 부요한 교회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고, 그리고 교회 내에 이단의 세력이, 다른 교회들은 그러잖아요. 이단의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빨깍 뒤집어 놓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혀 그런 문제도 없어요. 그리고 그 소아시아 교회들 중에서, 도시들 중에서 가장 부요해요. 오죽했으면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가 부자라고 말하는, 너희가 부요하다라고 말하는, 얼마나 부요했으면 본인들 스스로가 부요하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지난주에 한 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지진이 나서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다 엉망이 돼서 다 로마의 원조로 도시를 세웠는데 라오디게아만은 자신들의 돈으로 이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그 정도로 물질이 풍성한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의 금융의 중심 지역이었고요. 또 이곳의 특징이 양을 많이 키워서 양모로 만든 옷이 유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곳에 특별히 또 안약을 잘 만드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돈도 많이 벌고 아주 부요한 그런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가운데 사대교회와 함께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주님의 비위를 심히 상하게 해서 주님께서 내 입에서 토해내버리겠다라고 책망한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당신을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에둘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말은 뭐예요? 교회는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말씀이 통치하고 말씀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이신 주님과 아무런 교통 없이 함부로 그렇게 제멋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행동하나 말하나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항상 주님께 묻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이 왜 그토록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은 것입니까? 저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주님께, 하나님께 여쭙다, 물어 가로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군대가 저기 블레셋이 아주 이스라엘 깊은 곳까지 쳐들어와가지고 큰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나가서 막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싸울까요? 나갈까요? 항복할까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항상 묻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묻지 않고 했던 곳에서 다 무너지고 다 넘어지고 다 실수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묻고 했던 것만큼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그는 늘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것 중요해요. 교회에 우리가 입술로 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면서 주님과는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일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비위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희의 머리라고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어떻게 나하고 한 번도 교통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그럴 수가 있느냐? 너희는 어떻게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내 입에서 다 토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비위가 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교회가 된 것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부요함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부요함 때문에 그들이 세상이 주는 물질에 완전히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삶의 최고 우선순위로 두었어요. 왜? 이 물질 때문에 늘 편안하니까,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없으니까, 물질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우선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해버린 것입니다. 그 물질이 자신들을 부유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로마의 간섭을 안 받아도 되고 스스로 무엇이든지 다 잘해낼 것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너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뭐예요? 불편한 걸 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불편한 게 그게 육적이든지 영적이든지 모든 면에서 불편한 것을 잘 참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받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 아마 10중 8구 그럴 것입니다. 아니다라고 말해도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엔 그것이 깔려 있을 것이에요. 예수 믿고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순적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비위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은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주님의 비위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의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비위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고 모자란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돈이 아주 넘쳐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당 리모델링을 앞에 두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부러운 교회예요. 돈이 넘쳐나는 교회라는 거예요. 뭘 해도 걱정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장 불쌍한 자들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앞서서 주님은 당신을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이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부요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풍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거두어 가십니다. 믿음에 부요하지 않으면 우리는 물질을 의지하게 됩니다. 세상을 붙잡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의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줄 알지 못하면은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장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항상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신앙 고백이 늘 터져나오고 그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의 주요,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허물이 많고 우리가 참 연약해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자꾸 나타내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관심받고 다 받았는데 우리 주님이 비위상이고 우리 주님이 인정 안 해주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가 내세울 것 무엇입니까?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처방전을 주십니다.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이것은 정금과 같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참 목이 터져라 찬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으리라. 우리 금요찬양 할 때 자주 이 찬양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이 말씀과 정금과 같은 믿음, 이 말씀에서 이 정금과 같은 믿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이 말씀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까? 믿음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흰옷을 입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서게 됩니다. 예수의 의의 옷이 우리의 죄를 가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이 시대에 그래요. 신분,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옷이 다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이제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그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의 사람들로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바르고 보이지 않는 눈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이 또 안약이 되게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안약으로 또 많은 분을 보는데 저도 요즘 그냥 노안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도대체 맨날 목사님 손에 들고 보는 게 뭔가 요거지요. 돋보기입니다. 돋보기. 이게 궁금한데 못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밝힙니다. 돋보기입니다. 이게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글자가. 어느 날 작년 말인가 갑자기 주일날 예배드리러 딱 올라왔는데 원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그날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약간 말을 막 버벅거리고 막 말을 씹고 그러잖아요. 요즘 이렇게 왜 그러면 글자가 안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돋보기를 들고 요즘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 손에 든 검은 게 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돋보기입니다. 그래서 저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안약을 뭘 고개를 쌀쌀 흔드세요. 집사님 이미 왔잖아요. 아직 안 오셨어요? 어리나? 자,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르고 보이지 않는 눈을 보게 하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게 그럼 뭐예요? 보이지 않으면은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르고 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본다라는 것은 여기서 영적 분별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모를 그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어떤 데 보면 그래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기간이 정해져 있고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고 그 고난을 받는다면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또 어떤 데 그래요. 내가 도대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근심, 걱정, 염려, 시험, 환난 이거보다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는 그게 더 힘들고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될 때가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3년 뒤 몇 년 몇 월 며칠 그때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 너의 고난이 그때 끝날 것이다. 딱 말하면 그날만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달려가면 되는데 이건 뭐 언제 끝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럼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처음 지금까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안약을 사서 한번 바른다고 바로 눈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는 약 그냥 한번 딱 먹고서는 몸이 좋아졌어 그러면 그거는 가짜 약이에요. 가짜 약이에요. 진짜 좋은 약은 어떤 거예요?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복용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발라야 약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처방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9절에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심판과 멸망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문제를 만나요, 시험을 만나요. 때로는 그것이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의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거나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이런 것들은 멸망과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해요.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생자는 아예 관심도 갖지 않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예 포기하고 버린 사람은 관심도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자녀 어떻게 해요? 책망하고 야단치고 때로는 얼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포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쟤는 내놓은 자식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것은 열심을 내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열심을 내라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태도를 분명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게 하십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버립니다. 그 죄의 담을 허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아마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것일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사실 초신자들이나 혹은 전도할 때 사용하는 것을 종종 보는데 이 말씀은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봤을 때 1차적으로 기존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네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해라 이게 아니에요. 기존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을 때가 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받고 아픔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삶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의 욕심과 고집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낙심하고 실망하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의 밥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돈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편하게 사는 것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주님을 향해서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향해서는 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주님이 마음에 들어오면 물질과 편안함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내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소중한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정말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편안한 것들, 내게 편안한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내 편한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불편한 걸 참지 못해요. 편해야 돼요. 말씀도 내 귀에 편해야 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나한테 편해야 되고, 봉사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야 편합니다.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그저 부스러기 은혜를 간신히 받아먹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저 부스러기나 좀 먹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재는 거예요. 우리는 부유하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밥상을 풍성하게 차려놨는데 우리 주님과 함께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냥 부스러기만 얻어먹으면서도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것만이 그들이 사는 길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이긴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은 주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는 왕의 보좌입니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는 바로 이 놀라운 권세를 주님에게 받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 마무리를 주님은 무엇으로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닙니까? 공통 분모가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기는 자는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긴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긴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무너질 때가 많아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하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분명히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이다.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 불같은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주님은 이겼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러이러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겼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믿는 그때에 주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남원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셨을 땐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하다, 내가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내 촛대를 옮기겠다, 이런 교회가 아니라 늘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정금과 같은 믿음을 지키며 날마다 승리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참 너무나 귀한 교회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교회다, 너무나도 좋은 교회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끝까지 사용하시는 그런 우리 남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제단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제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모두 주의 것이다 라고 늘 고백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늘 주님과 교통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제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